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네. 우리에게 사활의 대속으로 주신 이 구원을 실상으로 얻는 방편은 하나는 이 대속을 믿는 것이요, 또 하나는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할 때 주님의 대속의 실상을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면을 항상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물을 마시고 떡을 먹어라 하는 것도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 그 대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기쁨이 나고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를 할 때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어디를 봐도 항상 두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은혜가 진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리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요. 주님의 대속대로, 즉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도록 돕는 은혜가 진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주님의 대속을 행하는, 즉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을 하려면 진리와 영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는 신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신구약 성경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가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자가 믿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누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주님의 대속대로 벗지 않고 그들을 잊고 사는 행위를 하느냐, 즉 계명대로 순종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봉착해 있는데, 우리는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누구나 다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 주의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듣고 자꾸 명상을 하면, 깊이 생각하면 성령이 와서 감동을 시켜서 믿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지,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책임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대속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질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도, 내가 깊이 생각을 했는데도 성령이 안 왔단 말은 아직도 듣는 것이 부족하다는 뜻이요. 또 새기는 이 일이 부족하다는 뜻이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한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신령과 진정이 부족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의 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비로소 이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고, 그럴 때에 성령이 오고, 그럴 때에 믿어지고, 믿어진 것만큼 그 사람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도가 된 것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의 대속을 들었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깊이 생각하면 성령이 와서 이제는 믿게 되고, 믿을 때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이어지면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속에 주님의 대속이 믿어져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끝까지 입게 됩니다. 즉 대속을 행하게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 계명대로 순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순종할 때 자기를 다 드리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하나 실행을 하는 거니까, 거기는 자기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계명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계명대로 사는 것과 역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마찰이 없지만은,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안에서부터 마찰이 나옵니다. 옛사람이 들어서 그걸 갖다가 전부 저지를 합니다. 또 바깥에서 수많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나 그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역사가 들어서 마찰을 합니다. 그 마찰이 있을 때 그 마찰은 내가 가진 것이 다 빼앗기도록, 네가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런 마찰이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와도, 손해가 돼도, 내가 좋은 것을 갖지 못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다 드리면서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충성이라 그럽니다. 그 충성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다 드려서 순종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럽니다. 다 드려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마음으로 정말 믿게 되고, 이제는 계명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충성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세우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세웠다. 세우신 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도로 세우시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요.
세웠단 말은 그는 큰 이런 은혜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의 그 직분을 주었으니 제사장이 이를 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사도의 직분, 즉 선지자의 직분을 주었으니 선지자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왕의 직분으로 세우셨으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런 직분을 맡은 자는 직분을 주신, 즉 세우신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는 그 맡기신 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도리입니다. 맡은 자는 꼭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일 존귀한, 이 세상에 직업이 많고 이 세상에 자기의 무슨 이런 직분이 많아도 뭐 세상에 있는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또 무슨 대법관이다, 이 세상에 아주 큰 사장이다, 이런 직분이 많습니다.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아주 의인으로서 그의 직분을 가졌다, 나라를 위한 애국자의 그 직분을 가졌다. 다 그 직분도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다 필요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직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주신 이 세 가지 직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내나 이 직분이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 직분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직분을 세우심을 받아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 했습니까? 충성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직분을 세우신 이에게 우리가 힘쓸 것은 충성이라. 오늘은 우리가 이런 큰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가진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맡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졌으니 우리는 여기에 충성을 해야 된다.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를 수없이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은 수없이 들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순종이냐? 구체적으로 알아야 순종을 하죠. 모르면 그냥 순종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은 잘 하는데 구체적으로 모르면 행하지를 못합니다. 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아야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성은 다해서 순종하는 건데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무엇에 대한 순종?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뜻이 많이 있는데 크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과 같으니 그 말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 집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을 했고 모세도 율법을 받아서 거기에 충성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충성한 충성은 어떤 충성입니까? 계명을 받아서 계명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충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성해라, 순종해라, 뜻대로 살아라는 말은 계명대로 순종하는 가르침입니다. 계명대로 살아라는 뜻이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계명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순종이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다해서 순종할 때 충성이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려움 만나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야 되는데, 막 바라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겠다, 세상에 이 도움을 받아서 하겠다, 세상을 우상으로 삼는다든지 자기 힘으로 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는 찬송하는 거. 주의 이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육체의 복이든, 어릴 때는 육체의 복을 감사할 때가 많고, 좀 더 자라면 신령한 이 복을 복인 줄 알고 참복인 줄 알고 이거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육체 주신 이런 땅의 복, 하나님이 예를 들면 병이 드는데 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내게 이 건강을 주셨다. 이게 땅의 복이에요. 육체의 복이에요. 또 내가 무슨 물질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집을 팔고 사고 하다 보니까 큰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또 하는 사업이 잘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감사하다가 점점 그것이 이제는 신령한, 내게 신앙을 주셨다, 내게 회개하도록 회개의 은혜도 주셨다, 깨달음의 은혜 주셨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셨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를 주셨다. 이런 신령한 은혜 받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자기 자녀가 성경을 모르는데 이제 성경을 점점 알아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다 신령한 은혜에 대한 감사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할 뜻대로 하는 이 일에 충성해라. 전부 다해서 너는 그 일을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뜻.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해라는 것이요.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라. 정말 사랑하는 항상 그 사람의 육체를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런 사랑도, 사랑은 사랑이지만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보조로 사용하되, 참 사랑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주님의 대속을 줘서 제속을 믿도록 하고 행하도록 하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라. 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막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자, 순종하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대속의 사랑 아닙니까? 이 대속의 사랑을 믿도록 하는데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물질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용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 없어질 것이고 불탈 것인데, 없어질 것, 불탈 것을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다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으로 다 변화시켜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자. 하나님 순종으로 하자. 순종하자. 이 순종이라는 말을 들어도, 충성이라는 말은 뜻대로 하되 다 들여서 하자, 그 말이에요. 다 들여서. 다해서 해야 되지. 하기는 하는데 다해서 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제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 말하면 제사는 예배와 같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좁은 의미의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이 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다해서 드리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단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 그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이런 그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찾고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행할 때 그 사람이 여기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이 세우신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대속을 하셨고, 또 그를 전하는 일도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계명대로. 모세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요걸 하나하나 자기를 다 들여서 계명생활 할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고 순종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 의가 되고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믿는 사람이 되고, 세우신 그 직분을 세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